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고도 감사드립니다. 이 동산에 성령의 불이 붙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귀한 전에 하나님의 크시는 총으로 덧입혀 주시사 오늘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들은요 이제 갖가지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실패를 했을 때, 물질에 실패를 하고 건강에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두려움과 또 그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그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쌓여갖고 그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을 내 편이시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그 환경의 어려운 문제, 이런 질병의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 하나님 알고 계셔요.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얼마만큼 인내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내는 줄 알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언제 정말로 나는 힘들다, 고독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힘든 부분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정말로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지요. 내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고 그러면 정말 힘들죠. 이런 극한 고난에 빠질 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빠질 때 아무 도움을 만나지 못할 때는요 정말 세상 살맛나지가 않지요. 누가 내 사정을 좀 그래도 좀 알아준다고 하고 좀 다독거려주고 위로만 해준다면은 그때는 힘이 솟아나서 세상 살아갈 그럴 용기가 나잖아요. 그 속담에도 그러더라고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린대요.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위로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서도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알아달라고 이 자리에 오셨죠? 알아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왜 나의 온통함을 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낙담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가서 그 7장 7절에 보니까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나의 원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내가 엎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 다 알고 하나님은 처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더 특별히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문제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 북기세 가서 이제 바닷가에 갔고요 파도 타기 놀이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는데 조그만 파도가 올 때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기서 파도가 오면은 펄쩍 뛰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조금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야 조금 더 큰 파도가 오면 좋겠다. 그러면 또 조금 더 큰 파도가 와요. 그러면은 더 재밌어요. 그러는데 저기서 아주 큰 파도가 오더라고요. 그 파도 타기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파도 타기 할 때도 조그만 거, 조금 큰 거, 더 큰 파도 너무너무 재밌다. 그것을 깨달으면 뭘 깨달았냐? 야, 큰 문제가 올 때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은 그 큰 문제는 큰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 주실까요? 2절에 보니까는 그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죽을 것 같지만서도 죽지 않더라고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그런 속사정과 아픔과 눈물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는요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어요.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보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가 내 문제를 아시는 거야. 나한테 왜 관심이 없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다 잡혀가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고 하는 이 모든 그런 사건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는 데서 이들은 그렇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 거거든요.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7장 10절 보니까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사람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신의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우리가요 작년 6월 달에 코로나가 걸려갖고요 뜻하지 않게 그냥 다 병원으로 이제 잡혀갔어요. 근데 뭐 아무 이상도 없고 그러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한 25일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그냥 거기서 더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저희 남편은요 거기 인천의료원에 있다가 다시 저기 큰 인하대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는 어머 이 사람이 위독해서 인하대 병원으로 갔나 보다 그랬는데, 인하대 병원 가갖고 나한테 전화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들은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목에다가 관을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얘 내가 내 목에다 왜 관을 뚫으냐, 나 싫다고. 그리고 나서 모른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목에다가 관을 뚫어갖고 이제 그걸로다가 이제 폐는 정지시켜 놓고 그 피를 돌려가면서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코마 상태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있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조그만 이물질이라도 끼면은 죽는데요. 자기네들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의료 사고가 아니다 하고 이제 나한테 이제 통보를 해갖고 이제 그렇게 온 거죠. 그러더니 또 한 일주일이 있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심장 쇼크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또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병원에 같이 있는데 뭐 어떻게. 알았습니다. 잘 봐주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2달 동안을 폐는 정지시켜 놓고 이 관을 뚫어갖고 피를 돌려가면서 아마 그렇게 숨을 쉬게 하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제 서부학 장로로 해서 엄청들 기도하면서 또 그냥 이제는 서부학 장로가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이제 2달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와갖고 3달 만에 이제 퇴원을 해갖고 아주 그냥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아주 가진 게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죽을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 주님을 만나서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자는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모든 일을 자기들이 일을 다 정해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때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 놓고 일이 안 이루어지면은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조급해하고 그렇게 아주 조급해합니다. 자기가 다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왜 안 도와주느냐 낭망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실 때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뭐 중환자실에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인천 주의종들이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금방 안 되고 2달이라는 그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나와갖고 3달 있다가 그냥 퇴원을 했는데 아주 주님 때에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말 내 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은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은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아주 적절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적절한 은혜를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의 방법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그 29절에 보니까는 영원한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니까는 그 뒤에서 호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셔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의 문제 하나님 앞서가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주님을 높이 들어드리시고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의 8절처럼 우편에서 요동치 않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완벽한 보호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받으려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도 내 편에 서서 일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당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야 다 알아서 이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제 어떤 적절한 때에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과 그 내 신앙이 그 하나님 편에만 서 있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마침내는요 나를 그 승리의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말씀에 있잖아요. 그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에 서면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일을 행하셔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 안 돼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굳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런 거 많이 체험하고 느끼잖아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괜히 그냥 그렇게 그냥 걸고 넘어지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넘어지는 거 알잖아요.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시작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도와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생각했는데 또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어머 이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요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것 같았었는데 내 편에 있었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꼬일 때는요 또 아유 하나님 내 편 아닌 것 같고 응?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우리요 그냥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래요. 어떤 때는 일그러져 있고 우르나 좌로 치우쳐져 있고 이것은요 우리의 심성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라니까는요.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전부의 의지 없어 왔사오니 하나님이요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믿음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7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기만 한다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마침내는 일이 잘 해결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귀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또 하나님 편에 서니까는요 귀한 일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삶 속에서 평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셔갖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면서 그 승리의 사실을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는 로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가요, 아무리 그 사단이는 환난을 가져올 수 있으나 그런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은 사단은 못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이는 환난과 어려움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36절에 보니까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온전히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 아래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도 여러분의 갖고 온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